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일 드리는 기도를 이제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섭리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문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몸살 앓는 이 나라를 고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280장 찬송입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범위는 열왕기상 20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중에서 21장 27절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새벽에 토요일마다 오셔서 도장 잘 찍고 계시죠?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연말에 가서 선물을 하나씩 드린다고 그랬는데 개근하신 분들 토요일에 연말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일단 한번 하고 그래서 6월 말에 선물을 하나 드리고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못해가지고 주저앉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7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12월 말까지 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상반기의 선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드릴까 궁리를 하는 중인데 도장 찍으러 오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하시면 좋지만 집이 너무 멀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6시 반에 하니까 토요일 날이라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인데 여러분 주일 예배를 앞으로 우리가 몇 번이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 달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설교 준비 더 잘해서 더 잘해라. 왜 그러냐 하면 그 설교가 생애 마지막 설교로 들을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는데 너 대충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성경의 중심 주제들을 말씀드려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성도님들만 그런 거 아니고 목사도 그 설교가 자기 생애 마지막 하는 설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듣는 성도님들도 건성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안 되는 이유가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요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직 부서에서 봉사하고 교회 학교 구역 여러 군데서 찬양대 등등 우리가 섬기는데 앞으로도 할 날이 많아.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되고 그게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합과 이세벨이 못된 짓을 했어요. 나봇이라는 의로운 사람의 포도원을 그를 죽이고 강탈한 사건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아합의 집을 북왕국의 문을 열었던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망하게 하시고 너희들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개가 먹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오늘 읽은 이 3절 말씀은 아합이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여기는 이 아합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재앙을 그의 다음에 가서 내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가장 악한 사람인데 가장 악한 사람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그 수첩에 보시면은 마지막 희망은 회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지막 희망이 회개일 수 있는 이유는 악한 자의 회개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회개가 희망이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가서 회개합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제목을 바꾼다면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그러면은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회개 없는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제일 기본이 회개인데 가장 어려운 게 회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가 첫 마디인데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처음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으러 나올 때 자기 죄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그 다음 얘기지. 먼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은 그 나중에 얘기고, 일단은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첫 단계에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1학년 처음에 입학한 초등학생 꼬마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거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가장 기본이 회개인데, 참 이상하게도 수십 년 믿었다는 이들이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게 회개이기도 해요. 아직도 안 하는 거는 뒤로 밀어놨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진정한 회개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회개할 만큼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했거나 아니면은 교만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려운 겁니다. 예수 믿다 망했다,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지옥에 떨어지면 이거보다 더 불쌍한 일이 없죠.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에 나가 즐길 거라도 즐기다가 멸망하면 덜 억울할 텐데, 뭐 교회 다닙네 하면서 회개 안 하고 버티다가 망하면 이거 정말 참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회개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 자신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그 원죄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교육하지 않아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물론 선한 거짓말도 있다고도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린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잘 짓습니다. 어린 애들을 보면 어른하고는 좀 달라요. 말을 이제 막 배우는 애들은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살살 꼬입니다. 요만한 말 좀 배우는 요만한 녀석을 두고 니네 아빠 엄마 요새 싸우냐? 그러면 얘는 거짓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한판 했다 그걸 다 폭로하고 다니는 거예요. 애들은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좀 크면 요만해지면 그 다음에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 누가 가르쳤는지 참 거짓말을 잘해요. 저도 지금 기억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몇 살 때인지 잘 모르겠고 그 음식이 뭐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먹는 거가 있는데 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쪽 그 먹는 사람들이 저보고 운송아 너도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먹고 싶죠.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요 배불러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배불러도 맛있는 거니까 하나 먹어봐 그러면 참 고마울 텐데 배부르면 됐다 그러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 섭섭한 게 몇십 년 지났는데도 그게
그 음식이 뭔지 생각도 안 나고 그분이 누군지도 생각도 안 나고, 근데 하여튼 그날 먹었어야 될 걸 못 먹었다, 이게 제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거짓말도 잘하고, 저도요 훔치는 것도 잘하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 1층에 약국이 새들어서 있었는데, 약국에 가서 제약회사에서 나온 예쁜 자석이 그게 이렇게 메모지 붙일 수 있도록 만든 그 자석인데, 자석도 훔치고 한 몇십 개 붙어 있었는데, 제가 약국 아저씨한테 놀러 갔다 오는 날마다 두세 개씩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남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교활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싹 다 훔치면 탄로 날까봐 한 대여섯 개 남겨놨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거죠. 그 약국의 그 약사 아저씨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놈이 왔다 갈 때마다 이제 그분이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좀 있어라 이러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없어지는 걸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알지만 모른 척 해주시는 건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동전도 훔치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얘들아 도둑질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제2과 거짓말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닌데 우린 거짓말도 잘해.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수십억 수백억 뇌물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고, 뭐 부정축제를 했느니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온갖 악행이 더러운 쾌락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도 많고, 요새는 악이 너무 많아서 그게 악이 악인지도 잘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그래도 뜨끔하고 이러면 되나 이렇게 두려움도 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요새는 악을 행하고 법을 어긴 사람들이 버젓이 다녀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바보인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뭐 미쳐 돌아가든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법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캐논으로 우리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건 다 그게 죄인 것이에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면 죄가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또 어저께인가 어디서 뉴스를 보고 참 기가 막히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에서 발의해 가지고 벌써 서울은 10년도 넘었고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그게 동성애 이런 거 뭐 다 있어요. 그 안에 우리들의 무슨 블루스인가 무슨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임신을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모가 땅을 치고 막 야단하는데 떡 하는 말이 학생 인권 조례, 고교생도 아이를 낳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뭐 고등학생도 애를 낳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걸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벌써 10년 넘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어. 부모들이 몰라서 그렇지. 포괄적 차별금지법만 막으면 되는 줄 알죠? 아닙니다. 요 근간에 조금 이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몇 개 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했어요. 근데 서울시는 6만 명이 서명해서 내가지고 안거나 했는데도 아직도 폐지를 못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봤댔자 그런 거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본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은, 이번에 국회의원 많이 당선된 그 당에서 학생 인권 조례는 그 뭐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조례가 아니라 그걸 국회에서 학생 인권 법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런 걸 다 넣어가지고 법으로 만들면 그걸 없애려면은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더 많아야 그걸 없앨 수 있는데, 한번 만들어지면 몇십 년 가겠죠. 우리 자녀들이 몇십 년 그런 걸로 배우고 나면 나라는 망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할 거예요. 그런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설령 세상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이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모든 건 다 죄인 것이에요. 꼭 뭐 사람을 찔러 죽여야만 죄인인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그 사람 미워하는지 조롱하는지 그 사람을 속에서부터 비웃는지 또 그거부터 더러운 욕망들 남한테 드러나지 않게 숨기고 있는 가증한 것들 그게 다 죄예요. 죄.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누가 망하나? 망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죄인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는 죄인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씻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세한 죄로부터 시작해서 큰 죄에 이르기까지 그 양이 많든지 적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있어요. 아합 같은 사람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를 늘 돌아봐야지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럴 필요가 없어. 그것도 죄예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이것도 죄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우리 자신보다 더 낮게 여겨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영성의 가장 순수한 단계는 회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가 기초지만 그러나 그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르익은 단계는 자신의 부족을 더 깊이 깨닫는 단계, 그게 무르익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무르익으면 채워지기도 하고 무르익으면 아름다워지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무르익으면 더 부끄러워하고 더 낮아지고 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무르익을수록. 설익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설치고 말을 많이 하고 뭐 주장하고 그러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돌아보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나, 여기까지 말이 찼다가도 하나님 생각을 하면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기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끔씩 무슨 목회자 세미나 무슨 뭐 회의,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이 불려 다니는데 가서 앉아서 들어보면 그래요. 다양한 대책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목회적 방안도 얘기하고 정책도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늘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쓸데없는 얘기야. 지금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겠지만 한국 교회 살아나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면 좀 정책이 부족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밤낮 없이 뭔가를 해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잔치라면 그 결말이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갔다 올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 회개인데 오늘도 이 모임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나오지 않는구나. 그냥 우린 다 의인이라는 걸 전제해놓고 생각하니까 남을 비판하기 쉽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왜 나오는 것일까요? 남과 싸울 전투력을, 에너지를 채우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더 작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깨끗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고요. 그럼 회개는 한번 본격적으로 하면 그 다음엔 안 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목욕한 사람도 손과 발을 또 씻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갔다 오면 또 씻어야 되잖아요. 삶 그 자체가 더러워지는 단계, 과정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늘 회개한 사람도 또 씻어야 되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리 끼는 거 그냥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것을 그냥 묻어두면 그게 커져서 더 깊은 병이 되는 것처럼 작은 죄, 마음에 양심에 꺼리끼는 거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떠오르걸랑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한 결심을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맑은 영으로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분주하게 살던 저희들이 토요일 새벽에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가정에 일어나 영상을 켜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회개라고 했는데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저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아합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 저희도 회개의 영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너무나 뻔뻔해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저희의 죽은 영을 살려 주시옵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둔 이들도 있습니다. 근심 걱정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을 살펴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한 준비가 오늘 잘 이루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개의 영을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시고요. 오늘 기도 제목, 다음 세대 예배를 통해 어린 이들의 영혼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도록 기도하시고, 영락 수련원, 영락 기도원, 설악 수양관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영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짓기 시작하여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저희의 삶에, 저희 영혼에 찌꺼기같이 떨어지지 않는 더러운 것들이 달라붙어 있는데 그대로 두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를 맑게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배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모든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새벽 제단으로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교회 학교 모든 부서의 예배들, 자유인 예배, 국제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들 1, 2, 3, 4, 5부 예배, 찬양 예배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당 뜰을 밟기만 해도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자리마다 빈자리가 없이 가득가득이 채우고 눈물의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교회를 하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를 내리듯이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기로 나오며
처음 나온 이들이 감동받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방문해서 오신 이들도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기쁨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